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구약 중간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되었는데요. 첫째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의 역사를 먼저 다루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200년의 역사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헬라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70년, 또 페르시아 제국 200년, 그리고 이제 오는 것이 이제 헬라 제국이 오거든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왕이 될 때부터 이제 로마로 넘어갈 때까지의 이제 주전 336년에서 한 주전 30년까지 대략 300년 정도의 역사를 헬라 제국이 지중해 지역을 이제 패권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헬라 제국의 이제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는 이제 알렉산더 인물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한 10년 정도 원정길에만 올랐던, 그리고 이제 제국을 정복을 했던 기간만 다루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그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헬레니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격적인 헬레니즘의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오늘은 이제 세 개 정도의 시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이 이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더가 죽을 때 이제 아무래도 부하들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죽기 전에 했던 말이 강한 자에게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뭐 이렇게 지명한 건 아니에요. 이제 아들도 있었고 했는데 강한 자가 이제 취한다라고 이제 유언을 했는데, 그렇게 모호하게 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나라가 제국이 나중에 한 4개 정도로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7명의 장군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날 때 데려갔던 그 친구들 겸 부하 장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프톨레미, 그다음에 안티고누스, 리시마코스, 뭐 카사드로스, 뭐 이제 셀류코스, 이런서 4명의 이제 장수가 이제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장수들 사이에서 이제 패권 경쟁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요 시대를 20년 동안은 이제 싸워요. 이제 두 파로 나눠서 싸우는데, 하나는 제국을 유지하자라고 했던 파가 있고, 아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국을 분할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제국 분할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국이 이제 분할되는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이게 초반입니다. 이제 7명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3명이 이제 도태가 되고 이제 4명이 이제 압축이 되는데, 여기 이제 초반인데 한 명이 이제 여기도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톨레미 여기입니다. 프톨레미고 이게 이집트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류코스가 이제 대표적이죠. 여기 이제 페르시아 땅부터 해서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고누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그리스 쪽에는 이제 리시마쿠스, 또 뭐 카사드로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5개잖아요. 5개인데 실제적으로 한 4개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제국은 2제국이에요. 바로 이 프톨레미, 여기 이집트 쪽, 이 프톨레미 제국이랑 바로 이 셀류코스 제국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안티고누스가 처음에 이제 차지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 셀류코스가 여기를 다 먹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 셀류코스 지역, 요 시리아 지역 있죠. 여기랑 그다음에 프톨레미, 요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은 프톨레미 치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30년 동안은 이 셀류코스 제국의 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공부할 것이 바로 이 2제국의 이제
껴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공부할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7개에서 시작해서 5개, 이제 4개로 줄어드는 요 과정. 서로가 이제 그 알렉산더 부하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땅 차지를 하는 요 기간을 20년 동안 이 기간을 디아도키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디아도키, 후계자의 시대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크게 4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대표적으로 프톨레미하고, 셀루코스 이제 이 두 축이 이제 있게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이 왕조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한 100년 정도의 이제 100년간 이 이제 나라 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은 알렉산더보다 11살 위인 사람이었고, 이제 친구였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이제 같이 그 원정을 나갔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집트 쪽을 이제 맡으면서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수도를 세우고, 여기에 이제 박물관과 도서관 같은 거 건립하고, 이 프톨레미 왕조의 특징은 이 문화적인 그러한 그 발전을 많이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많이 이제 포로들을 이집트로 끌고 와서 이때부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여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의 중심 도시로 이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 그리고 이제 로마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도시로 떠오르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도서관과 이런 그 박물관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여기가 문화의 도시, 지식의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를 보시면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냥 클레오파트라 그냥 뭐 예쁘고 그냥 미모의 여인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서 엄청난 책을 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적인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알렉산드리아 이 프톨레미 제국은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300년이 지나고 한 4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주후 1세기 경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100만 명이 정착할 정도로 여기에 유대인의 이제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톨레미 제국에 100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큰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프톨레미 이제 2세가 등장하는데, 이 2세는 아버지보다 더 학문적이에요. 더 공부를 사랑하고 도서관을 아주 그냥 더 장서를 늘리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프톨레미우스 2세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노예들을 많이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그 헤브라이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사상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할례를 할까?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저렇게 무식하게 지킬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꼭 축제 이런 것들을 6월절이니 꼬박꼬박 지키고 저렇게 할까 이해를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는 정말 인류의 대단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책이 70인역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프톨레미우스 2세가 이스라엘의 랍비들, 율법학자들 70명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번역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헬라어로, 그 당시 공용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 사상이 헬라 세계로 전파되는 기폭제 역할을 이 70인역 성경이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안식일을 왜 지키는구나, 왜 할례를 하는구나,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구나, 이런 문화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길을 열어줬고, 그 다음에 주후 1세기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한 300만 명의 유대교 개종자들이 나와요. 개종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셉투아진트, 이 70인역 성경의 영향을 받고 유대교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매개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를 들면 고넬료라든가 또 이방인 백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이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그 셉투아진트, 이제 거의 300년 전에 번역된 그 성경의 영향으로 이 헤브라이즘, 그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셉투아진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것을 세워주게 된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교에 대한 소개가 되고, 또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을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바로 그래서 이 프톨레미우스 제국하에 있었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아주 특징적인 것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아주 광범위한 그 디아스포라 이 분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본토 사람들보다 이제 해외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모든 거점들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가는데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면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된 계기, 그리고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계기, 이것이 이제 바로 이 프톨레미우스 제국하에 편입되어 있을 때 일어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100년쯤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와 서부 유럽의 그 나토, 또 EU와의 그 갈등, 그 다음에 미국과의 그런 패권 경쟁들, 또 중국이 또 어디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 이 프톨레미 제국과 셀류코스, 여기 이제 안티고노스, 여기는 좀 그냥 좀 흐지부지하고요. 바로 이 셀류코스 제국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야말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란, 이라크 땅, 옛날 그 땅들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시리아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레바논이 있고, 여기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요쪽 지역, 요까지는 다 먹었어요. 이제 다 먹었는데, 셀류코스가. 그런데 요 지역을 놓고 이 프톨레미하고 여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를 끼고 놓고 러시아와 서방 간에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국의 줄다리기 땅이었던 거죠. 참 슬픈 땅입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죠, 사실. 이 강대국 사이에 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 프톨레미 제국이 이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셀류코스가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계속 이 땅을 먹고 싶어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무려 100년 동안 5차례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5년에 한 번씩은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갖고 하는데 결국 100년째 되었을 때 이 셀류코스 왕조에는 제국에는
이제 한 15명의 왕이 이제 지나갑니다만은 뭐 다른 사람들은 볼 거 없고요. 6번째 왕하고 8번째 왕이 오늘 셀루코스 제국의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는 이제 프톨레미 쪽은 프톨레미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셀루코스, 안티오코스 이게 왕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는데 6번째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그 안티오코스 3세인데 이 사람은 더 그레이트 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왕이란 말을 쓰는데요. 앞에 5명의 왕하고는 다르게 자기를 대왕의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알렉산더 제2의 알렉산더다 자기가.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셀류코스 제국에 100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3세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넓은 그런 땅을 차지했는데 바로 이때 시리아 전쟁, 그러니까 프톨레미와 셀류코스와의 5차례에 걸친 전쟁 중에 5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 팔레스틴 땅을 이제 프톨레미로부터 뺐습니다. 뺏게 되고요. 뺐을 때 그 유대인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요때 이 프톨레미 이 쪽의 왕은 프톨레미 4세죠. 4세, 5세 때인데 이때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1세하고 2세 같은 경우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잘해줬죠. 그 성경 번역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대로 갈수록 점점점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박해와 또 정책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반프톨레미 감정이 있었던 차에 안티오코스 3세가 여기를 쳐서 이기니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거기에 너무너무 이제 그 나름 뭐 기분이 좋았겠죠. 안티오코스 3세가.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친유대 정책을 펼칩니다. 굉장히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 안티오코스 3세를 놓고 다윗이 환생했나 싶을 정도로 뭐 우리 왕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고레스가 다시 왔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썼어요. 예를 들면 이 유대인 난민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레스처럼. 그리고 유대인 포로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석방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 피폐해진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을 위해서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기도 하고, 또 국가 보조금을 줘서 성전 성벽들을 재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치권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셀류코스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해줬던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 3세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된 걸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한편에서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먹구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요때부터 서서히 로마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로마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 헬라 제국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안티오코스 3세 때 등장했던 사람이 여러분 한니발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프톨레미 쪽의 장군인데 여기서 이제 로마를 치다가 로마엔 또 스키피오 장군이 또 혜성처럼 등장하고 이러면서 얽히다가 한니발이 이제 여기 이제 셀류코스 쪽으로 이제 망명 왔다가 부추겨가지고 이제 어쩌다 안티오코스 3세와 로마가 붙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고, 또 자기 아들을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 아주 로마로부터 아주 크게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그 대왕이라는 이름이 이제 서서히 비참하게, 그래서 이제 이 서방 원정 갔던 걸 포기하고 동방 원정 갔다가 거기서 신전에서 도둑질하다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죽게 되면서 이제 진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그 더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요.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셀류코스 4세가 왕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변변치 못하게 이제 하다가 이제 암살당해서 죽고요. 그 동생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아까 그 로마로 인질로 끌려갔던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이 된 행운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여러분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름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악의 왕이다. 그리고 유대교를 말살했던 뭐 히틀러보다 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에게서 누렸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니까 이게 이제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셀류코스 요 제국은 크지만 굉장히 잡다한 족속들이에요. 프톨레미는 안정적입니다. 이집트는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여기는 잡다한 제국들이 있다 보니까 반란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로마랑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 몇천 달란트의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태,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이 상태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티오코스 4세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가 자기가 7년 동안 로마에서 인질로 있으면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진짜 대단하다. 로마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강력한 헬레니즘을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아버지들은 하지 못했던 건데 모든 그 식민지 셀류코스 제국에 이제 그리스 문화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화가 이제 스포츠 문화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 문화 같은 거. 곳곳에 여러분 김나지움이라고 아시죠? 김나지움. 체육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그 영화관 같은 걸 세우고 극장 같은 걸 세우고 그러면서 곳곳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럽을 가보면 그러한 그리스 문화들이 남아 있죠. 많이들 원형 극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런 김나지움. 그래서 올림픽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김나지움에서는 남자들이 다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옷을 아주 발가벗고 운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곳곳에 건설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이제 너무 흉측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우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이제 세우고 노골적으로 이제 그리스 종교를 믿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우스가 환생했다라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 이게 이제 빛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현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에피파네스, 에피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력에서도 주현절이라고 하죠. 주님의 빛이 비친다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게 에피파네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이 이제 내가 현현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나 이제 유대교를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에피마네스, 이게 말장난인데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정도로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심하게 했는데 이 마카비서에 보시면 마카비서 이제 외경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마카비 혁명을 공부할 텐데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마카비서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4세의 칙령이 나와요. 칙령이 나오는데 어떤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첫째 칙령이 이제 쭉 그 11조처럼 나오면 그 십계명처럼 나오는데요. 성소 안에서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말고 안식일과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둘째,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셋째,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그리스 신전이겠죠. 그리고 돼지의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 치명적이죠. 돼지고기를 바치라. 그리고 넷째,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지할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다섯 번째,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그래서 율법책을 다 소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이게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칙령입니다. 유대교 말살 정책을 이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유대교의 오랜 전통을 이런 식으로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열정이 강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할례를 금한다. 안식일을 금한다. 성전에 돼지고기를 바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그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사실은 바로 이 시대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유대교 말살 정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이제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렬한 안티오코스 3세의 그 유대교에 대한 말살 정책은 성전을 약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돈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갖다 줘야 될 그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갚느냐 이게 제일 최고의 이제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그때는 돈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성전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돈이 많죠. 근데 그걸 함부로 뺏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헌금들을 기물들을 약탈하고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해요. 인두세, 제왕세, 무슨 성전세. 그래서 온갖 그 세금 부과를 해서 이제 그 팔레스틴 땅에 이제 돈을 걷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그 정말 못할 짓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39년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무려 4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배를 이제 제우스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을 팔아버리고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시대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때 그 성직 매매가 이때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남북 그 분열 시대들은 다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부터 왕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헬라 제국에 오면서 왕은 이제 그 제국의 왕들이고요. 거기에 본토 땅의 실질적인 왕에게 아부하고 왕과 밀착을 해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는 대제사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론 계열에서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이라고 하는, 그 물론 아론 계열입니다만은 사독 계열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세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은 오니아스 3세가 이제 대제사장을 했는데,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 같은 그런 이 헬라 제국의 왕들은 이 대제사장들을 이용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그 대제사장직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니아스 3세 밑에 있던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한테 가서 내가 440달란트를 줄 테니까 당신한테 대제사장직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 44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몇십억 되는 돈인데, 그 돈을 꿀꺽 먹고 오니아스 3세에서 예수아, 여기 이제 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꿉니다만은 이 사람으로 이제 바꿔요. 근데 이 사람도 오래 못 갑니다.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멜레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또 아론 계열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안티오코스 4세에 가서 300달란트를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 왕은 나쁠 게 없죠. 그래서 또 이것을 메넬라우스, 이름이 헷갈리네. 메넬라우스에게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초로 이제 사독 계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되게 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을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이제 탄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그리고 돈 가지고 성직을 가지고 팔고, 그리고 이거를 왕들은 이용하고, 이런 시대를, 이 시대의 아주 특징적인 그 이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셀류코스 제국에 편입이 된 한 3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째는 강력한 헬레니즘, 그래서 이제 이방 신전, 유대교를 말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을 약탈하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게 선민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시대를 바로 이 셀류코스 제국하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30년간.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쨌든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빌부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친그리스파가 있습니다. 이게 개혁파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레니즘 정책을 강력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상류계층이죠, 주로. 그다음에 부유층, 원로급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안티오코스 4세 여기 이제 달라붙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반그리스파, 반헬라파 사람들, 정통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등장하죠.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어떻게 안식일을 금지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금지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다시 탐구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작정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하시딤이라고 그럽니다. 하시딤. 예, 여러분 하시드라고,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인애, 또 경건한 자들이란 뜻으로 이게 하시딤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유대교 말살 정책에 맞서서 언제라도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 그룹이 이제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다가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90세 서기관 엘리아자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매를 맞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참혹하게 죽은 7형제 이야기가 그 마카베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생겨난 말이 바로 순교자가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르투스 증인, 이게 순교자잖아요. 바로 이 순교자가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 그 안티오코스의 그 말살 정책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유대교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순교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안티오코스 4세 밑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그 암흑의 이제 세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가장 그 정말 어둠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 생각지 않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주전 167년에 그 모데인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그 어느 땅에서 일어난 원로 제사장, 그러니까 마따디아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분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일컬어서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사후에 진행되었던 130년 동안의 프톨레미우스 제국 하에 100년, 그리고 셀류코스 제국 하에 한 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